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을 여는 첫 안식일 예배를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으로 지정하셨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요,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온 백성들의 절반을 그리심산에 또 절반을 에발산에 세워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선포하게 했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실 마땅한 장소가 있다면 그리심산이었을 겁니다. 그리심산에 사람들을 모아 복을 선포하셔야 그림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심산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 이름 없는 한 야트막한 산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산이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의 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있는 곳이 축복의 산입니다.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을 특정하지 않더라도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곳,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축복의 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축복의 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곳에 임하시죠? 우리 같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렇게 약속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으로 두세 사람이 그렇게 모인 곳에 예수님은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이 축복의 산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모인다면, 모여서 함께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들을 나누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산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두 분, 세 분이서 모이는 것이 축복의 산입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전화해서 우리 읽었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곳이 축복의 산이죠. 축복의 산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것이 축복의 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축복의 산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그렇고요, 우리가 교과 공부를 위해서 모이는 시간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신음소리가 일상인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말해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축복의 산입니다. 32 명의 청년들이 선교사운동 리더로 자원하여 밴쿠버에 모였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중에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마는 정말 많이 감사하고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산상보훈의 말씀이 선포된 그 중요한 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생 한번 성주순례 가서 볼까 말까 한 그 산이 아니고요,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산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오늘도 여전히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축복의 산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의 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무시는 곳, 그것이 어디이든지 간에 그곳을 축복의 산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의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요, 자주 축복의 산에 오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축복의 산에서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축복의 산에서 주신 첫 번째 기별은 복에 관한 기별이었습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복의 기별인데요,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팔복이라고 불리는 이 복의 내용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꽤 오래전에 방문했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8평인지 10평인지 되는 아주 좁은 국가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교회에 벌써 몇 주째 나오지 않으셔서 방문을 했습니다. 혹시 어디 안 좋으신가 하고 갔는데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아니, 할머니 아프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를 어떻게 못 나오셨어요? 하고 여쭸더니 헌금도 못하고 염치가 없어서 교회 못 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시냐고, 누가 우리 할머님 헌금 안 한다고 눈치 주더냐고, 괜찮다고 나오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사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전기도 쓰고 불도 떼야 되고 점심엔 밥도 얻어먹고 하는데 밥값도 못 내고 교회 가면 폐가 돼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마저도 복은 돈 잘 버는 것이고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해석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복이라고들 말합니다. 때가 되면 결혼하는 것, 또 때가 되면 아이를 낳고 안정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들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복들이지요. 그런데요, 제때 취직하고 적당한 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복 받으니 행복하냐고, 그러니 더 이상 소원이 없냐고 물으시면요, 좀 답이 다를 겁니다. 그게 무슨 복이냐고요. 그거 다들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축복의 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메시아 왕국 선포를 듣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더 이상 그 좁은 흙집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저 밉상스러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낮에는 옷으로 입다가 밤에는 이불로 덮고 죽으면 상복이 되는 그 남루한 단벌 신세를 벗어나서 저 로마 사람들처럼 멋진 옷을 여러 벌 가질 수 있는 여유를 약속받기를 기대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희한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인 라오디게아 시대의 특징이기도 한 교만이라는 죄가 있지요. 그것은 죄의 역사 내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절하게 만드는 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율법의 선생이라는, 종교 지도자라는 그들의 직함이, 그들의 신분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혹은 그 자리를 갖지 못하면 그만큼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작 부는 사람이 천국을 가기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만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자신이 꽤 선량한 줄로 생각하고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은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무한한 축복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할 때요, 박사학위를 갖고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어떤 그런 위치에 서게 될 때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게 될 때요, 인기가 있게 될 때요, 사람은 교만의 유혹을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도움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된 사람들이라고 지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요, 겸손히 반응하여 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으며 심지어는 선한 일이라고 해왔던 그런 일들에게조차도 이기심과 죄가 섞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련한 세리가 했던 것처럼요,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라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라야 진짜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복이 진짜 복인지를 알려면요, 이미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알게 될 겁니다. 목사로 살면서 어려운 형편에 처하신 분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때로는 꽤 부유한, 꽤 안정적인 삶을 사는 분들을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위가 높은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부유한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인기가 있는 사람도 여전히 그들만의 문제와 고민 속에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위치 때문에, 내가 가진 부 때문에, 내가 가진 학식 때문에 겸손히 도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경우를 보기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 정년기를 놓친 사람에게 결혼은 얼마나 간절한 복입니까? 그런데요, 적절한 나이에 결혼을 한 많은 사람들이 그 복 때문에만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거나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이 궁극적인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도 사실 특별히 더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기루라고 하죠. 사막에서 너무 목이 말라서 고통하는 사람이 보는 가상의 오아시스입니다. 사실 목을 축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허상인데요, 그것을 쫓다가 결국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헛된 복이 아니라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이 새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올 한 해를 위하여 어떤 축복을 구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 참 많이 주고받으셨을 텐데요, 어떤 복을 좀 기대하시고 어떤 복을 빌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로마 제국을 대체할 나라, 그래봐야 결국 또 죽고 나면 그만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대의 궁핍을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과 바꾸라고 명령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보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것은 물론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구원할 수도 있으시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자비로우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신다. 선상보원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부요하심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부요함을 주시고 자신의 자리를 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필요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받는,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들의 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참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혜성처럼 나타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 놓은 이 젊은 선생이
과거의 사사들처럼요, 다윗처럼요, 원수를 무찌르자고요,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적진을 향해 나아가자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심령이 가난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아주 지긋지긋하게 애통해하며 살고 있는 그 식민지 시대 그 사람들에게요, 애통을 좀 없애주기를 기대하고 바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애통해야 복이 됩니다. 여러분, 애통이 뭡니까? 뭐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이 애통입니까? 성경에 소개된 애통은 죄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사람은 죄를 깨닫게 되지요.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그는 가장 좋은 친구를 버리고 가장 귀중한 하늘의 선물을 모독해온 것이다.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찔러온 것이다. 그는 넓고 어둡고 깊은 죄의 심연에 의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낀다. 이런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는 그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찌른 것이 로마 군인의 못이 아니라 내 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애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터지게 했던 것이 나의 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것을 살짝 덮어놓는 것입니다. 여기 상처가 있으면 밴드를 발라서 보이지 않게 해놓는 거죠. 안에서는 상처가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나고 그렇게 해도요, 덮어놓고 일단 안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그것을 오히려 더 드러내게 하고 짜내고 잘라내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추고 가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영감의 말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그분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향해 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며 그곳에다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여러분, 죄를 깨달음으로 겪는 애통도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종류의 애통은 죄의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고난, 어려움들로 인한 애통도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시험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단이 시험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단이 시험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있음도 또한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풍요롭고 안정적일 때보다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수 요양병원을 방문했을 때 많은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암은 내 삶의 문제가 아니란 다른 모양의 축복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라고요. 암이 아니었다면 결코 생각해보지 못했을 인생의 소중한 의미와 방향을 찾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우고 끌로 새기어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회전 연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나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많이 애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추고 싸매서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대신에 애통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에까지 이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척, 문제 없다고 그저 덮어두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느끼는 것, 그것으로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채울 귀한 보석만을 깎고 다듬으십니다.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기는 해도요, 복된 과정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감추어두고 불안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음으로 오는 애통이든 혹은 이 죄의 세상에 사단이 시험하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시련과 어려움을 통한 애통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많이 애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예수님을 죽인 죄를 인하여 애통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들, 나이가 들어감으로 겪는 우리 육신의 그런 어려움들, 우리 어떤 종류의 애통이든지 간에요, 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이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해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복으로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복으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 애통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위로의 복을 받는,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있는 이곳이, 저희들이 생활하는 곳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장소가 축복의 산이 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일하는 직장이, 내가 사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어느 곳이든 간에 예수님 임재하심으로 축복의 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령이 가난하여 복받고 애통하여 복받는,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복이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참으로 복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평안히 쉬게 하시고 밝은 아침 또 주님 주시는 안식의 복으로 깨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